이 기적은 너무나도 특이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신약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는 벳세다 들판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생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출신인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더라도 이들을 다 먹이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그때 다른 제자 안드레가 군중들 가운데 어느 이름 모를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주여, 이 소년이 지금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저 많은 군중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밀로써 떡을 해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떡이었어요. 참으로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해도 무슨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저 피레미 2마리를 소금에 절여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보리떡 5개와 피레미 2마리, 어린 소년의 한 끼 점심에 해당하는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리할 때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으니 보리떡 1개당 1,000명 이상을 먹인 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1,000배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황량했던 벳세다 들판이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 은혜의 잔치 자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리떡의 반환은 희생에서 왔습니다. 벳세다 들판의 놀라운 역사는 어린 소년이 자기의 준비한 도시락을 주님께 정성껏 드릴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돌이 많습니다. 사방에 돌이 널려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주변에 돌이 많지 있지 않냐? 그 돌을 하나씩 주워 들거라.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명하여 너희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희생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찍이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어느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희생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찢기고 피 흘려서 희생하신 것을 시작으로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는 더욱더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도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또 6.25 전쟁 때도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핍박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와 같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저 한국 땅에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레버넌스 순복음 재단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재단이 레버넌스 순복음교회를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헌금도 대표적인 희생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게는 소중한 물질이지만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쓴다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재밌는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데 놀러 갈 수도 있고,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귀한 물질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받아 봉사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각 부서 부장으로, 여선교회 임원으로, 성가대 회원으로, 재정부원으로, 구역장으로, 통역으로, 청소로, 음식 준비로, 꽃 헌화로 봉사하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성도들의 희생이 있는 곳에 참된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된 희생에는 자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된 희생은 희생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참된 희생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희생은 혈기도 부리지 않습니다. 참된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희생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다가 남은 것, 내가 다른 일 다 하다가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갈 데 없어서 봉사하는 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그냥 여가선용으로 하는 것, 취미로 하는 것, 그것을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봉사는 킬링 타임이 아닙니다. 참된 희생, 참된 헌신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희생에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희생할 줄 모르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겠어요? 너희가 변화되기 원하느냐?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이 되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가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의 작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으로 준비한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능력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소년의 심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별된 믿음으로 귀하게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축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축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이 드린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거나 머리 잘 굴리면은 돈 잘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몸 관리하고 운동하면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많은 대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늘 핀잔을 주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당신이 뭘 알아요? 하면서 핀잔을 주고 무시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이 아내가 병원 영안실으로 달려가서 그 남편의 시신 위에서 통곡을 하면서 흐느껴 우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남편, 그동안 나에게 무시만 당하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할 때든지 항상 당신이 뭘 알아요 하고 무시한 거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남편을 덮은 그 침대 천이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편이 깨서 보니까 그 부인이 자기 위에서 통곡을 하면서 흐느껴 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부인의 등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울어.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닥터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알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스스로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옛 버릇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진비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대신에 물과 채소만 먹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는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은 그곳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수백 수천 배의 결실이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요즘 불경기를 맞이할 때마다 더욱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아무리 머리가 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섰어요. 주님, 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고사하고, 참 보리떡은커녕 개떡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피람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축사해 주신다면, 비록 제가 준비한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족히 먹고 마시고 남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축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 알고 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축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나눔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그것을 들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 기쁨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도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요거를 나눠주면 우리는 뭘 먹으라고? 그냥 우리만 먹지 않았으면은 아마 제자들만이 조금 먹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12개를 나누면 6개가 되는 것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견지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됩니다. 예컨대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 기쁨이 반으로 줄어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형제자매와 그 은혜를 나눈다고 해서 내 형제자매가 그 은혜를 빼앗아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견지에서 우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큰 은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낌없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는 참으로 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 대신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눈 결과가 어땠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변화는 날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형제자매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나눔의 신앙이거든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주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아멘. 교회 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함께 위로해주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기쁨과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고, 슬픔과 아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누가 혼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은 여러분 함께 가서 도와주세요. 나는 바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서 함께 손을 거들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눌 줄 아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성도가 될 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써니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함께 나눠주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야외 친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희생의 손길이 있습니다. 네? 음식을 준비하고 만든 손길, 불을 지피고 네? 고기를 굽고 나눠주는 손길, 네? 그리고 자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 입을 가져가서 먹어주는 손길, 얼마나 귀한 손길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희생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그 기쁨과 축복이 배가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현장,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또 나눠서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축복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나눔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서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